찬양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귀한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주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믿다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흰옷 입은 천사
주님 없는 삶을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셨다가 주의 날 6월 둘째 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밝은 얼굴들 바라보며 함께 형제들을 바라보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외롭다고 낙심된다고 주저앉아서 불평불만하고 시기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며 확신하는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감사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낙심한 우리 형제들을 바라볼 때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지쳐 쓰러져 있는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아버지는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우님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도하며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는 우리 세우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열심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만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에 아버지 응답하시고 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구성민 목사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준비하며 기도하는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듣는 귀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질 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옥토밭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쉽게 풀어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듣는 귀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낙심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말씀 꺼내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고 천성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이서론 목사님과 김인자 사모님 건강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길이 됐든지 순종하며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남으로 통하여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기도하는 자 우리가 돕는 모든 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허탄한 생각들로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들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름 사역 안내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장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어린이 여름 캠프를 통해 믿음이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찬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예배가 매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8시에 기도회가 진행되며 나머지 요일은 저녁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예의 바른 우리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44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유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을 명하고 여호와 앞에서 먹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먹을 그 날에 이르는 것이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고작에 쌓여 에봇기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하나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었고 또 종기한 자로 왕궁에서 그가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층까지 이 군림할 수 있는 이 왕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호위대장이 되어서 이제 군사를 이끌어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문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빛이 났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있었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쫓기는 자, 도망자가 되어서 이리저리로 쫓김을 받게 됩니다. 그가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나마나요새 갔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아나 요새 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역사하셨지만 사울도 그것을 찾아내고 이 사울이 가까이 오자 이제 도망칠 곳을 찾아서 오늘 이제 제사장이 있는 이 곳으로 도망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위험한 위기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많은 사람들은 내 방법, 내 방식, 내가 말은 안 해도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살고자 하는 이 본능으로 내 살 길을 찾고 바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내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이 공고한 인생길에서 바른 길을 찾았는가? 이런 인생의 고민을 이제 다윗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렸지만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내 인생의 궁극적인 이 인생을 되씹어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할 때는 내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간과해버립니다. 쉽게 지나쳐버리죠. 내가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된 거 하나만 있으면 그 나머지 것들을 무시하면서 그냥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봉착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려운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산 건 맞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을 돌이켜보고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내 가족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 부모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나의 친한 친구를 의지하기도 하고 그 내 이웃과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직장 생활에서 얻었던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한순간에 잃어버렸을 때 그때서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으면 여러분 너무나도 외로워서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할 것을 참다 보면 이 분노가 쌓이게 되고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서 친구에게 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오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하나 둘 떠나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공허하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하나씩 사라지니까 얼마나 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저희 외가 친척들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외삼촌을 너무 좋아했고 저는 내 인생의 모토가 우리 외삼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인생의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이렇게 하늘나라에 갈 때마다 마음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요 계속 있어지지 않아요. 나의 부모님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부모님은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러면 이 허전한 마음을 메꾸고 싶어도 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 마음의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 상황 가운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가서 느낀 게 있어요. 군대 가서 이 명문대학교 나온 애들, 그리고 아무런 품바가 없이 살다가 군대에 온 애들, 군대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세상에서 정말 막 놀았던 애들, 그런 애들이 실상은 군대 생활을 더 잘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인격을 못 오가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 있을까? 이렇게 심한 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군대에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런 비인격적인 대우를 처음 받아보니까. 그런데 이 군대에서 제가 현실을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군가? 우리 부모님이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습관이 돼야 돼요. 연습이 돼야 돼요. 습관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다 보면 계속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 자녀가 용돈 달라고 하면 용돈 주고, 자녀가 무엇을 해달라고 다 해주세요. 그러면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의지하게 돼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청소하고 다녀요. 얼마나 제가 아들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해봤어요. 우리 부모님은 항상 그냥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면 제가 혼자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방치했다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스스로 살 방법을 제가 찾아내요. 우리 아이들은 제가 따라다니면서 청소해주고 따라다니면서 심부름 다 해주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방법을 하나도 몰라요. 자기가 방금 저녁에 큐티를 해놓고 그 다음날 큐티책을 나보고 찾았거든요. 핸드폰을 자기가 해놓고 핸드폰이 있으면 저를 찾았거든요.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냥 저를 찾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찾거든요. 아버지가 청소하거든요. 그래서 청소 로봇 도와줘! 그러면 아버지가 와서 청소를 해주니까 청소 로봇이잖아요. 이게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 꼬닥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귀에 말씀이 들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 자녀를 지켜낼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20년이 지나면 저도 이제 아이들을 잘 지켜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세월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오늘 사울왕은요, 삶을 살아보니까, 왕이 되어보니까 누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중요해요.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기분 상해버리면 교회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교회 나가버리면 다 누가 뒤집었어요? 목사가 다 뒤집었어요. 너 때문에 교회 나가. 목회를 그렇게 하니까 다 나갔어요. 다 책임이 나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실패하는 목사님,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목회하지? 저래서 목회를 저렇게 했지 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혹시나 실종할까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저는요, 이 완벽하기는커녕 기본적인 것들, 때로는 정말 왜 이렇게 실수를
반발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실수가 많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이 목회를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사람들이 다 떠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패배와 수많은 좌절을 경험하셨다면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 여러분 실패가 없는 인생은요 망할 인생이에요. 실패가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아니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야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놈도 저놈도 믿을 게 없어. 돈도 믿을 게 없고 사람도 믿을 게 없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의 이 아픔과 슬픔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가요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이 아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자리에 올라서 군림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기업 사장들 보세요. 자기가 영원 무궁하게 살 줄 아는가 봐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자기 멋대로 살아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죄를 짓고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있으니 얼마나 그가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멸망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왕의 사위이자 호위대장이었고 또한 모든 왕실에서 존귀한 자로 존중받았던 이 다윗이 이제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다윗과 누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너 다윗과 무슨 이야기를 했어? 부목사 시절 때 담임 목사한테 찢긴 살짝이 있어요. 저놈의 새끼. 간 곳곳마다 뒤에서 뒷담화가는 이 부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부목사가 나한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식은땀이 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도 찍힐까봐.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 정말 우리 사장에게 눈밖에 난 아이가 있는데 눈밖에 난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와서 막 친한 척하는 얼마나 어려워요. 오늘 다윗이 제사장에게 찾아왔는데 아히멜렉에게 찾아와서 오늘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피할 길을 찾고자 이 제사장에 있는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성 롭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롭성에 있는 이 제사장 오늘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1절에 이미 제가 소문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참 이해 못할 내용들이 있어서 소문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혼자의 몸으로 호위대장이고 왕의 사이였던 당신이 왜 당신의 몸으로 이곳에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배고파하는 다윗. 왕의 사이인데 좀 달라졌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죠. 사실은 사울왕이 나에게 비밀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특명을 내가 감당하려고 몰래 위장해서 내가 다윗이 아닌 것처럼 위장해서 이곳에 왔어요. 지금 너무나도 지금 배고프니까 지금 죽을 것 같아. 3일 동안 밥을 먹지 못했는데 먹을 것 좀 있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없는데 이 성전에 있는 이 진설병에 있는 떡상에 떡이 있다. 그것을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않았으면 이것을 주겠다 하고 이 떡상에 있는 떡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미처 무기를 챙겨오지 못했는데 혹시 여기에 칼이나
창이나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나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당신이 옛날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 골리앗이 가졌던 칼이 여기 있다. 이 가져가라 라는 거예요. 이만한 곳이 어디 있겠는가 하면서 이 장갑, 이 먹을 것을 공급받고 이제 무기를 챙겨서 나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도망칠 때를 찾잖아요. 오늘 다윗은 도망칠 때를 찾았는데 어디로 찾았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 이 성전, 성소로 도망칠 곳을 찾았어요. 이 성소의 뿔을 잡으면 어느 누구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지라도 이 뿔을 잡으면 죽이지 않았던 그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으로 가면 내가 안전하겠지 생각하고 이 성전으로 왔던 거예요. 성소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이 성소에 누가 있었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누구였냐? 사울의 목자장이었어요. 사울의 채찍근인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이었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거짓말로 자기를 속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실 쫓기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자기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에게 처벌을 당하겠죠.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로 이렇게 자기를 속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간혹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거짓말하셨습니까? 왜 솔직하지 못하셨어요? 제가 제 손을 얹고 제가 한번 내가 얘 솔직하지 못했다. 왜 내가 거짓말했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거짓말하더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면 거짓말하게 돼 있더라고.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거짓말하더라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져요. 다윗이요,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이에요. 모두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때에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돌매질로 물리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각오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각오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아니요. 목사라는 직분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목사는 그날부터 목사가 아닌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사요, 성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때로는 도망자요. 때로는 정신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나는 진짜 왕에게 충직한 일꾼이었는데 나는 왕 앞에 한 번도 꺼리낌이 있는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왕은 미쳐 날뛰면서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니, 나는 우리 직장 상사에게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한날 한시에 갑자기 나를 이상한 사람 몰아갔대.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돈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돈 때문에 죽진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에요. 자식 때문도 아니에요. 자식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힘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
관계가 끊어질 때 여러분 이 단절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오늘 다윗은 자기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쌓았던 명성 한순간에 무너지고 자기가 사랑했던 가족들 다 떠나고 남는 게 없는 지푸라기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관계의 어려움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을까요? 이 다윗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자기의 삶을 보면서 이제는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올바로 판단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판단, 정확한 판단은 안정된 가운데서 판단할 때 가장 정확해요. 그런데요, 내 안에 여러 불안감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어떤 결정을 해요? 잘못된 결정을 해요. 오늘 다윗이 이 도망자로 있으니까 이리저리로 헤매는데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진실되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 배신할지라도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한 이 다윗 왕을 존귀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진실되게만 이야기했다면 이 다윗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거짓말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자주 실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는요, 위기 앞에 나가야 돼요. 위기가 결코 위기만 아니에요. 도리어 이 위기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실패도 좌절도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나에게 정말 이 정신병, 내 주변에 다 보니까 온전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없어. 정신이 헷갈려 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상당히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있는데 상당히 어렵게 했어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신이 헷갈려 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때마다 같이 사역은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일반적인 상식을 선을 벗어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시 자신이 상식성으로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 미친놈 정신 나간 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저 정신 나간 사람, 약간 헷가닥한 사람을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셨을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헷가닥한 사람이 나에게 붙었는데 어떻게 뜯어내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조력에 귀에 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공한 인생, 우리가 모범 답안지는 다 알고 있지만 이런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실패해지죠. 여러분, 미친 개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미친 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상적이고 싶은데 미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미친 사람처럼 똑같아져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존재다. 우리는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오늘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수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니엘,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야,
너희도 본받아라. 이런 위인들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멋지게 살아가라. 이렇게 위인 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도 이런 약점이 있고 이 사람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더라.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다윗도 이 정도였더라 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자기의 결정을 하는데 잘못된 결정만 계속적으로 연발하게 됩니다. 이 공고한 상태에 이르니까 계속 실수를 연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까지 했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블레셋 지역 가드 왕 아게스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가드는 블레셋의 작은 5 성읍의 한 성읍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이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근데 이 가드로 투항을 하겠다고 이 가드로 망명해야 되지. 이 가드라는 곳에 가면 나는 안전하겠지. 나는 망명한 사람이니까 안전이 보장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가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드에서 나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줄 알았어요. 아니,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이 블레셋 지역에서 나를 알아볼까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을 보자마자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를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땅의 주인이 왔다. 그 땅의 주인이 왔다. 이 유대 땅에 주인이 왔다. 다윗을 뭐라고요? 유대 땅의 주인이래요. 땅의 주인이 왔대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데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이리저리 내 생명도 연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니. 누구한테 들었어요? 유대 백성들에게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들은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 불렀던 그 사람 아닌가? 그 순간 그 찰나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난 죽었구나.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이 우리 수중에 있으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죽으러 간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네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야 될 곳은 안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요. 우리가 친구도 마찬가지거든요. 만날 친구가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친구가 있어요. 근데 만날 친구를 만나지 않고 만나지 말아야 될 친구를 만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게 되겠죠. 오늘 이 잘못된 길에 지금 다윗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감하게 기도했을까요? 시편 33편을 통해서 이 아기스 앞에서 이 미친 척 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 시편 3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찰나에 이 이기의 순간에 한치 머뭇거리면 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에 그가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입에서 침이 줄줄 새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연기까지 하는데 이 연기에 전부 모든 사람이 다 속아 넘어가는 연기를,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대문을 적적 그으면서 침을 흘리고 수염에 막 침이 너무 흘리는 모습에 이상한 소리하고 막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아기스 왕이요, 아니 미친 사람이 그렇게, 아니 내 앞에 이 미친 사람을 데려와서 뭐 하려고 이 미친 사람을 데려왔냐고 쫓아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순간에 그가 무엇을 했을까? 이제 죽을 곳으로 내가 들어왔다. 순간적인 내가 잘못을 내가 포착했지만 이 순간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음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혜로 이 위기를 모면한 것이 아닙니다. 미친 연기를 잘해서 이 위기를 극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심으로 이 순간을 모면하게 해주셨답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이라면 죽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탁월한 연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 미친 연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사울한테 배우지 않았어요. 그 미친 사울 왕을 모시면서 그가 이 미친 연기에 있어서 탁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속아 넘어갈 정도로 이 미친 사람의 흉내를 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까지도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붙여줘요. 멀쩡한 사람은 아니고 좀 이렇게 정신 나간 이런 사람이 내게 하는 붙여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 통해서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내게 삶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소스를 얻을 수 있다. 아멘? 사람마다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지혜를 배워요. 이거에서 지혜를 배워, 저기에서 지혜를 배워. 근데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은요, 이것도 저것도 전부 이것도 아니야, 끊어내. 다 적어가면 달고 좋은 거 먹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이 내게 복된 환경이라 믿으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 붙여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변화를 받거나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수백 번, 수만 번 들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어젯밤 우리 진욱이가 아빠 허리 아파 하루 종일 허리 아프대. 그래서 제가 너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랬더니 너 기도할 줄 몰라? 허리가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아빠한테만 계속 허리 아프다 하면 뭐해? 하나님께 기도해 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우리의 마음에 스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이 될 것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끊어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라 믿고 하나님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방백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매 순간 매일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하나님 정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돈 의미 없는 인생 써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볼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처지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위기 가운데 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모든 가정 위에, 또한 우리 새용길 모든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새 용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